스바냐서 2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하는 막대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들입니다. 여기 먼저 블레셋이 등장해요. 4절에 블레셋 내 가사는 버림을 받으며 이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로는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블레셋에 있는 대도시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막대기고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은 지금 가자지구 해변가 지역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대만 때려라. 아니에요. 10대를 때리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시게 되었다. 5절, 6절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멸하여 이제는 힘있는 자가 없게 하고 적막감이 감도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게 만드셨다.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땅, 몇 개의 천막이 있고 양우리가 있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잠깐 동안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도하게 고통스럽게 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징계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7절에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글론이 있던 집에 남은 자들이 눕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유다가 망할 때 유다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남아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 그들이 결국은 그 블레셋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8절에 모압과 암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모압과 암몬이 누군가요?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두 딸 사이에서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있어서 생긴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는가 하면 요단강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꼼짝도 못해요. 이스라엘이 약해졌다 싶으면 꼭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약할 때 가서 뒤를 쳐버려요. 그래서 늘 괴롭힘을 당했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망할 때, 다른 사람이 약할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승리하는 기회로 삼는 것, 남이 망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기회로 삼는 것, 망한 집에 가서 원가도 안 되는 값으로 그걸 다 삽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물론 합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호해서는 안 된다. 이 모압과 암몬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또 연약할 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줬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지금 이 모압과 암몬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할 때 와가지고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들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자,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장차 모압은 소돔처럼 망했던 소돔처럼, 암몬은 망했던 고모라처럼 되고 찔레가 나고 소금구덩이가 되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게 만들겠다. 자, 9절 후반에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들을 노력하여 나의 남은 백성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삼게 될 거다. 결국 모압과 암몬도 남은 자들에게 결국은 넘겨주고 기업이 되게 만들 것이다. 11절. 자,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할 것이다.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블레셋 지역, 지금 가자 지구, 거기가 다 해변 지역이에요. 그 해변 지역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채찍을 대기도 하십니다. 그 도구로 때로는 이방인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회복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남은 자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로 살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주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 그 다음에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도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항상 즐거운 일이 넘치고 또 차고 넘치는 그런 문화의 혜택이 늘 끊이지 않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만 있는 거예요. 모든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요. 니느웨가 바로 그런 도시예요.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문명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니느웨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겠다. 물이 끊이지 않는 도시였어요. 물을 끌어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수돗물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발달된 도시인데,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시설은 다 사라지고 물 한 방울도 구하기 어려운 사막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들짐승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눕고 새들이 깃을 들고 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원인이 뭐냐? 오직 나만 있고 15절에 다른 이는 없다. 이 교만은, 이건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에도 16장 18절에 교만은 망하는 것의 선봉이다.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 뭐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교만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조금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교만한지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씹어먹는 그런 짐승처럼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입니다. 자기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는 이제는 짐승들의 거처가 될 거다. 새들만 지저귀는 인간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 도시입니까? 마치 니느웨와 같습니다. 제국 아수르와 같습니다. 모압과 암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없는 자로 여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킬 남은 자, 돌아온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이 세상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남은 자들, 그 돌아온 자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은 소수로 산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시대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교회가 잘 되기를,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할 때 기회를 타서 교회를 공격하고 악독한 이단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 믿는 자의 수가 소수처럼 되어져 버리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임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바른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로 숨겨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아버지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와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